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너희들이 그날 그렇게 바랬던, 너희들이 그날 그렇게 예배했던 그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건 율법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또 목사님들도 포함해서 성경을 통해 어려운 건 구약이에요. 그리고 구약 안에 있는 율법.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율법 종교와 싸우시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율법을 지켜야 하나?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나? 정말 이게 율법을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과 신학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사역이에요. 십자가의 사역이십니다. 하지만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은 율법 종교를 깨트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거짓된 종교, 국가 체제, 정치 체제, 사회 체제를 구축한 바로 그 율법 종교 시스템을, 그 구조를 허물어 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종교가 바로 구원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특이하게 이런 유대 율법 종교를 깨트리는 안식일 논쟁이 3번 나와요. 이건 직접적인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이시고요. 그 밖에도 간접적인 율법을 허무는 일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안식일의 이 율법 해석을 정말 새롭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방인이 쓴 누가복음에만 안식일 논쟁이 3번 걸쳐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 도대체 안식일의 논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으로부터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종교가 완전히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의 나라에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의 그 종교의 어떤 시스템을 우린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의 영, 이런 말이 나오면 꼭 2가지를 기억하세요. 종교의 영, 그러면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종교의 영인 이유는 성경과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구원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누가복음, 누가행전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누가행전,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행전에서 이 누가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시각에서 구약과 유대 종교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지, 특히나 누가행전에서의 누가는 수신자가 데오빌로 이방인이에요.
유대 나라에 있었던 유대 종교와 구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방인 시각에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복음적인 내용인지를 누가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기억하시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지배하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보고,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보낸 자들이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랑 여러 가지 내용들은 또 21장 24절 같은 경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 행전에서 누가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 복음을 이해할 때 유대인이면서 유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방인의 시각에서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세계 열방에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누가 행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배웠고, 거기서만 전부는 아니죠. 충분히 더 많은 어떤 환경적인 주님의 인도하심, 책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어떤 것을 배웠느냐?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것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또 발견한 거예요. 또 구약과 유대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바울을 통해 배운 거예요. 또 창세기에 나오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포인트,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였다. 구원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다. 두 번째, 유대인과 구약이라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생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누가에 의하여 드러나는 이 메시아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떤 거였나? 누가에 의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뭐였다? 유대 율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누가행전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앞서 여러 가지 시리즈를 통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이제 누가행전 시리즈를 끝나면 제 마음은 율법 시리즈를 또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 안식일 논쟁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건 제가 설교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율법 종교들을 허물어뜨리는 이제 기독교 바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 바퀴라 그러면 안식교, 그러나 기독교 아니라고 하면 능동순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잘못된 교리이며 거짓된 미혹인지를 증명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유대 율법주의를 허물어뜨리신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그 일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누가복음 속의 안식일 논쟁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6장에 있어요. 1절부터 11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드셨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5절.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6절에 또 다른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 살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를 그 병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자 그 유대 율법 종교인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서로 의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13장에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 두 번째는 13장의 10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거기에 18년 된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여자여 네 병에서 해방되어라. 그러자 이번에는 회당장이 나서서 그 회당장 거기에 회당 모였는데 그 회당장이 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병을 고치려면 평일에 하지 왜 안식일에 와서 이럽니까 하고 이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좀 형편 봐주셔서 평일날 좀 하셨으면 괜찮은데 하필이면 이 안식일날 대놓고 하신 거죠. 일부러. 위선자들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또 뭐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 말고 이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기록이죠. 아니 안식일에 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고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다만 누구만 싫어해요 지금? 유대 율법 종교인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좋아해요. 자,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세 번째 우리 사건 한번 볼까요? 14장에 안식일에 수종병 고친 사건이 나와요. 이 수종병 그러니까 여러분 물 숫자에다가 뭐 종기 종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복부에 물이 차 올라서 뭐 종기가 생기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무슨 수종병 이런 비슷한 병들이 또 뭐가 있냐면 물이 차서 머리가 이렇게 커지거나 배가 이렇게 불룩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수종병인데 흔하게는 이제 복부에 물이 차서 가득 차서 이게 차오르는 그런 병이래요.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수정병 든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누구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잠잠했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러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니면 안식일이라고 안 꺼내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반응은 어때요? 아무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 3번에 걸친 이 안식일의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논쟁의 의미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율법과 율법 종교를 깨트리셨다.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지금 성경 의도된 계획적인 행동 같으시죠? 그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부러 하셨다. 의도적으로 유도하셨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니, 당연히 의도적이니까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부각시킴으로 이것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논쟁이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왔는데 당연히 유대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 청년으로 오셨으니까 유대 율법 그 종교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더 존중하거나 그것을 더 구축해서 세계 열방 속에 유대인들이 왕으로 되는 왕적 국가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신앙, 그 거짓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충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뒤집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기대치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메시아적인 존재와 사역이 뭔지를 이 안식이라는 걸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예수님이 유대 율법을 깨트리신 것은 율법을 깨트려야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다시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생명의 길을 막아요, 살려요? 막고 있잖아요. 그럼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무언가를 치워야 돼요. 그 시대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그 율법을 제거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 뭡니까? 사람들이 고침받고 매임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에 관한 일이 있음에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하러 온 예수님을 가로막는 자가 율법 종교인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다? 율법을 숭상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관심이 없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죽이는 일은 관심이 있지만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제 11장에 나와요. 이 11장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37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39절부터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이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52절 보면은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진실, 이것에 대해서 속인 거예요. 그 진실한 지식을 가로챈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율법을 가로채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써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신천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신천지 보고도 화가 많이 나죠. 그 일반 성도들도 참 미련하지만 그 성경이라고 하는, 특히 계시록이라고 하는 걸 낱말 몇 개 맞춰서 이만희가 보혜사요, 약속의 목자요, 이만희를 추앙하게 만드는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가로채서, 이 지식을 가로채서 자기의 그 왕국을 만드는 그런 거짓된 종교를 만드는 일을 신천지가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 그런 걸 우리가 변증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또 알게 된 거지만 화이트 부인이라든지 스미스, 미국의 3대 이단,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비밀한 내용들을 가로채 가지고 다 자기 자신들의 왕국을 위해서 써먹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허물어야 되는 건, 유대 율법 종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가로챘어요. 그걸 쏙 빼먹고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도구로 변질시켜버렸다고.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필이면 논쟁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행위, 안식일이라는 특정 어떤 날짜에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구원받거나 의를 얻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짓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오히려 죽음에 빠뜨리고 있으니 그걸 깨뜨리고 그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메시아가 저런 일도 하시네? 메시아가 왔는데 율법을 어기시네? 메시아가 왔는데 안식일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네? 그럼 뭐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로 허무한 거야? 이제 이것이 논쟁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혼자서 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이 싸우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의식을 갖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 책이나 율법 종교 의식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달려나오게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안식일날 특별히 그런 논쟁을 일으키셨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당사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속을 드러나게 하시거나 그들의 무지를,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의 조작과 전략들을, 거짓된 행동들을 맞닥뜨리게 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알게끔 하시는 일이 고의적인 안식일 논쟁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율법 종교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앞서서 우리 이제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사복음서를 통해 보면은 유대 율법 종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서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의 기록을 추적하면은 헤롯도 알았어요. 메시아가 태어남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베들레헴이다 하고 이미 알았다니까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가 태어남에 대해서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구조는 없지만 유대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시대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정통 기독교인들의 위협은 정치 경제 세력들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뒷배경은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1세기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 율법을 통한 전 세계 통합을 지금도 그렇게 꾸미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동순종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분통 터지는 건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교리가 안식일은 교단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단이라는 어명도 있고. 근데 능동순종은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교단적 신학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동순종이라는 교리를 뭐 일반 성도님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능동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다. 어떻게? 온 생애를 다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잘 순종해서 지켜갖고 율법으로 너 의로와 무슨 이런 선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온 생애를 다해서 지킨 그 의를 드디어는 뭐라 그래요? 전이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얻게 된다. 여러분, 절대로 혹시나 이 영상을 평신도들이 들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능동순종을 얘기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시작을 할 거지만 능동순종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무조건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순종이라는 말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가 나는 건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율법주의를 정말 너무나 명백하게 조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이 다 동원됐다는 것.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분명하게 이것이 왜 문제인지 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얘기할 건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재미난 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죽으세요. 안식일을 어기는 이유로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재미난 얘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율법을 지키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의도적으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내러티브를 다 보시면 의도적으로 율법을 다 어기세요. 여러분 율법에 병자를 만지거나 병자와 함께 있는 거 이거 다 잘못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상처난 강도 만난 자 곁을 다 도망가잖아요. 불결해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38년 된 병자, 뭐 문둥 병자 다 만지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수가성 여인 만나는 것도 뭡니까? 그 당시에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유대율법을 어기시기 위한 어떤 정말 계획적인 행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적이 없으세요.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능동순종이 온 생애를 다해 율법을 지키셔서 의를 얻으셨다. 예수님이. 아니 온 생애를 다해서 율법을 어기셨다니까요. 아니 이 코미디 같은 얘기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요한복음 5장 18절에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 율법을 어기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합신 측이나 고신 측의 신학교 박사님들이 온 생애를 다해서 예수님 율법을 지켜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복음에 3번에 걸쳐서 안식일 논쟁, 율법을 어기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쉬운 성경으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순종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3번째로 그러면 율법이란 뭘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볼게요. 예수님이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걸까? 안식일을 이렇게 어기신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율법을 뭐라고 이해했길래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율법의 오해를 걷어내는 거 2가지. 첫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거나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능동순종, 구원의 취소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또 하나 부탁하는 게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구원의 취소라는 것도 여러분 이건 명백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얻은 구원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취소된다 그러면 다음엔 뭐로 구원할 거냐니까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취소냐? 한 번 취소가 영원한 취소냐 말이죠. 그러면 회복되는 게 있냐? 그럼 뭘로 회복되냐니까요.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요? 그 구원의 취소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구원 취소를 선언할 것이고 또 누가 구원 취소가 또 취소됐다고 또 얘기할 것이면 도대체 이 코미디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거냐고요, 이거를. 여러분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능동순종이나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은 명백하게 율법주의다. 예수님의 구원의 취소가 여러분 뭘로 회복된다 그런 줄 아십니까? 뭘로 취소돼요? 인간의 죄예요. 그럼 뭘로 회복되는 겁니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짓지 않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그걸 근거로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취소나 능동순종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제끼고 결국은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능동순종이나 구원의 취소를 들으시면 도망가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았다. 안식교는 그렇다 치고 능동순종이나 구원의 취소는 어이없다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시냐. 율법은 행동, 행위의 지침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기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왜 지금 싸우려고 그래요? 율법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 행위로 준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 제가 그 기독교 박물관 가보니까 유태인들은 그 거리를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거리가 약 1km 정도 되더만요. 그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900 몇 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900m를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행동, 행위로 지침대로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어떤 걸 하면 되고 어디를 가면 되고 어디를 안 가면 그런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지침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또 얘기하죠. 세 번째. 그러면 율법은 어떤 뜻이었을까? 첫째, 율법이란 명심하세요. 율법은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다시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피로써 정결케 된다. 자, 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뜻,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 여러분 오늘 그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 개념만큼은. 자, 율법은 뭐냐면 인간은 안 돼.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인간의 의로는 안 돼. 다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온 생애를 다해서 율법을 지켰더니 의를 얻었다. 능동순종이 말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1000년 동안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5000년 동안 잘 지켜도 율법 앞에 딱 나가면 안 돼 하고 선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건 뭐냐면 인간의 의는 안 돼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로마서 강의하는 무슨 이기용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완벽하게 순종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건 인간 자체는 안 된다고. 인간 자체는. 인간이 뭘 하든 1000년을 하든 5만 년을 하든 100만 년을 하든 완벽하게 지켜도 인간은 안 된다가 율법이라고요.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의로 나오는 모든 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완벽한 신적 존재 같은 상태로 나와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율법은 안 된다는 걸 선언하는. 인간은 안 돼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누가는 율법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 앞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담이. 왜 부끄러워요? 인간이 자기 의로 나아가는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원천적으로 그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율법은 인간과 하나님이 달라.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어를 알려주는 거룩,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구별됨.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신에 이를 수 없어. 내 노력, 내 의, 나는 안 돼. 나는 그러면 율법을 보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어떤 공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를 니고데모가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다시. 좀 더 이렇게 자꾸 나가면 헷갈릴까 봐. 자,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요 기준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일생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 뭐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율법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유대인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 율법 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율법 의식 깨자는 게 결론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이 뭐냐면 하여튼 기독교인이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뭐 이렇게 지키면 의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짓밟고 깨트리시는 이유가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온 생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다고요. 율법은 원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달라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어.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구별되는 존재야. 너는 너 스스로 안 돼. 피로써 정결케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어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율법 앞에 서서 우리는 안 돼요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를 되게 잘 태어나갖고 뭐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100세대 이후에 101세대라고 해서 완전히 뭐 피가 완전히 뭐 세탁이 됐다 해도 그렇게 해서 또 200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636가지인가를.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이 개념을 제발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은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아닌 것이어야 돼. 인간 아닌 것이어야 돼.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피의 옷, 대속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 여러분 문설주에 이번에 제가 박물관 가서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거를 봤어요. 이게 솜 같은 성분이 있어갖고 빨아들여요. 이게 그 나뭇 잎사귀가 이거 칠하는 거 있잖아요. 우슬총각 이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모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묻히면 얘네들은 이거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붓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거 특이하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문설주 기억하시잖아요.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피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53장이 뭐예요? 그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그 박물관 가니까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막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이방인 탓을 한대요. 이방 독일 교회가 서방 교회가 우리 유대인을 학살했잖아. 우리를 미워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 그래. 이제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그런데요.
너희들은 그런데 왜 이사야서 53장을 다 찢었어? 너희들은 왜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전략인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거라는 그런 진리는 다 뽑아버렸어. 다 찢어버렸다니까요. 그 율법이라는 것에서 쏙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 지침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나면서 책을 읽고 경험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도 진리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느껴지는 건 역시나 율법은 피 흘림,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리는 것이 지금 율법 이런 세력들이다. 그 능동순종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피로서 정결케 되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것인가에 관한 게 아니고 어떻게 피로서 정결케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제발. 인간한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0년을 잘 살아도 안 돼, 지인아. 안 되는 거야. 착해도 안 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졸업하셔도 구원 못 받아. 저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흔히 이제 교장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착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근데 착한 이미지라도 안 돼요. 되게 도덕적이고. 우리 옛날 선생님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 되게 사랑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애가 이렇게 좀 빤듯한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우리 중학교 선생님은 어머니같이 해주셨어요. 어머니같이. 그 나보러 대놓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성적표도 옛날에는 이렇게 나눠줬거든. 이렇게 저게 나오셔가지고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성적표를 나눠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나눠주실 때는 이렇게 붙이는 이름이 있었어. 제일 멋있는 남자 태일이. 왜냐면 선생님이 보실 때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반듯한 게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꽤 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선생님. 선생님들은 약간 이미지가 좀 반듯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 못 가요. 반듯해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야 돼. 자, 우리 다시 또요. 이제 그까지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는 뭐냐 하면 또 들어보세요. 11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안식일 날 깨트리시면서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화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와, 살리는 걸 보고.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첫째,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한번 볼까요? 11장.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씻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 1000년 동안 율법을 잘 지키면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그것 정말 잘못된 말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모태신앙 100대로 태어났어요. 피가 세탁이 됐어요. 이분이. 혈통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컸어요.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율법인들의 뭐가 문제예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못하는 건 인간의 속에 있는 마음의 죄를 씻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을 100년 동안 잘 지키면 당신이 의를 얻는다. 이런 컨셉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떡할 거냐고요, 그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도 절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 그건 뭐냐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과 율법이라고 하는 행동 지침은 절대로 너희들의 죄를 완전하게 씻지 못해 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해요. 두 번째로 율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위선적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46절에 또 나오죠. 이게 뭐 계속 나오지만 너희 율법학자에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에게 지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안 하면서 그 짐을 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은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라든지 여러분 능동순종이나 이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지들도 하지 않는 것. 지들도 못하는 걸 성도들이나 지식장사하는 거예요. 재미난 거 만들어서 구원의 취소 쇼킹하다 말이죠. 거기 무슨 책도 있어요. 뭐 진짜 크리스찬도 진짜 지옥 간다. 사람들이 쇼킹하게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형 교회는 됐어요. 내가 다 심판받을 거라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쇼킹한. 이제 보세요. 종말론 때도. 지금 하마스 그때도 막 침공하니까 그 막 종말에 관한 그때 얼마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지식 장사하는 거지. 그때마다 유행하는 거, 뭐, 후르탕 그냥 유행하면 또 대리점 다 생기고. 한국은 좀 그런 게 많아요. 이쪽 계통도 그래요. 이쪽 계통도. 보세요. 남은 건 뭐예요? 종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 하나만 놔보세요. 그러면 서로 이제 나올 거야. 다 속는 거야, 이제. 옛날에 베르칩 나올 때 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르칩. 얼마나 난리 쳤어요. 컴퓨터 나올 때, 용머리, 이래갖고 또 컴퓨터 또 얼마나 많이. 항상 그래. 밀레니엄 시대 때는 또 안 그랬습니까? 이제 앞으로 또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취소도 마찬가지. 쇼킹하거든. 진짜 크리스찬도 진짜 지옥 간다.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쁜 거야, 그거. 지식 장사하는 거. 사람들에겐 자기도 지지 않는 걸 남에게 지우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걸 남한테 시키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를 이렇게 해야 돼. 10단계 회개가 있어. 회개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 계속 지도 회개 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남한테만 그냥 계속하고. 능동순종도 마찬가지죠. 지도 율법 하나 지킨 적도 없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위선적이다 말이죠.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 살려봤어? 고쳐봤어? 여인을 자유케봤어? 매임해서 풀어줘 본 적 있어? 유대 율법 종교인들이지만 종교의 틀을 쓰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위와 세력을 가졌지만 너희들 사람 살려봤어? 고쳐봤어? 풀어놔봤어? 자유케봤어? 기쁘게 해줘봤어? 정말 저들을 정말 만족시켜봤어? 배부르게 해줘봤어? 아무것도 못하잖아.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헐뜯고 가로막고 하는 일들만 하지 뭘 했냐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시 돌아보는 때이죠. 지금 엄청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돌아봐야죠.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했어요. 지금도 대형교회 여러분 나쁜 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물이었나, 어떤 과정이었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온전히 생명의 일에 관여하고 있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능동순종이나 안식일 개통 정말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 도망가야 돼.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시라고요. 안식일 지키려고 그 11시에 교회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시라고. 예수님께로.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 이유,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실 분들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깨뜨리세요. 그래서 율법 종교인들을 이제 화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위협받는다고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깨뜨리니까. 근데 여기서 딱 재밌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되게 재밌어요.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을 얻는 날이다. 또 13장에 가면
안식일은 뭐다? 매임에서 풀림받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대로 지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만 안식일을 복음적으로 지키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매임에서 풀고 병에서 고침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제일 재미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묶인 바에서 이 메인 바에서 풀려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걸 한다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지키는 거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구원의 날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이거 명심하시면 돼요. 안식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사탄으로부터 매임받은 거에서 풀리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풀려나는 날이에요. 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얻는 거,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받고 고침받고 노임받게 된 자유케 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그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그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너희들이 그날 그렇게 바랬던, 너희들이 그날 그렇게 예배했던 그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그게 안식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메시아가 주인인 거예요. 안식일은 메시아의 일이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다 말이죠.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짜가 아니라 어떤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게 이게 수고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평안이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게 기쁨이고 쉼이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풍성함이 안식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안식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통증이나 이렇게 병으로 고통스러워 보셨어요? 저는 그래 봤어요. 통증이 하루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루 동안? 빨리 이 통증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아픔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날이 그렇게 통증이 없었던 날들이 그렇게 감사한 날이었음을 후회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왜 그런 날들을 누리지 못했지?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거 하나만 통증만 없어도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사람이라는 게 아프니까요. 기초로 돌아가요. 기초로. 그러니까 다른 필요나 소용이나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지고 안 아팠으면 최고 좋겠다. 그 안 아픈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근데 이게 통증이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통증이 이제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이제 깔아앉으니까 잠이 와요. 드디어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평안해지더라고요. 야, 진짜 와, 몸이 하나 아프고 어딘가 하나 아프다는 것만으로,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 모든 게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는 평상시 그런 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바라는 걸 얻기 전까지는 안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를 얻기 전까지는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바래요. 근데 그거를 얻기 전까지는 행복도 없는 듯이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자체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안식인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기쁘게 되뇌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어떤 특정한 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안식은 날마다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게. 아멘. 어떤 특정한 날짜에 관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병에서 노임받고 매임에서 자유케 되고, 또 안식이 없던 사람이 안식을 얻게 되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안식에 관한 거예요. 안식.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엄밀히 말하면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는 안식도 부분적이에요. 모형적이라고. 우리의 누리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서 약속된 그 영원한 안식은 주님 앞에 가면 완전하게 성취되고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 안식이라고 하는 교훈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식일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다. 기독교인의 풍성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과의 차이점은 너무나 풍성함이 커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위급할 때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걸 어디다가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가치를 아십니까? 일반인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예배라는 가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에게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가치,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안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파도와 같이 세파라고 하는 세파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영혼 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없는 안전함, 평안함, 신뢰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보화와 같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일반인들은 돈이라는 게 있고 또 인맥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과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는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 선친들도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연단과 고난이라는 것을 함께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을 뿐더러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하라, 날짜를 추종하라가 아니라, 바보들아, 너희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없는 거, 이방 민족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너희 민족이 살아왔다는 그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던 특별함,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살아왔던 그 날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이고 규정이다.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고통스러울 때 풀어주셨고, 배고플 때 배부름을 주셨고, 너희들이 아플 때 해결해 주셨고, 너희들이 외로울 때 동지가 되어줬고 친구가 되어줬고, 너희들이 외국 포로 되었을 때 그 포로됨에서 자유케 해주었고 했던 그 신, 그 하나님, 그가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과 함께 했던, 그분의 손길이 닿던 연단의 고난의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보냈던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오늘날에 가장 가슴 아픈 종교가 이런 거예요. 능동순종이나 안식교 같이 문자적으로 토요일날 교회 갔니 안 갔니로 구원이 결정되고 취소되고 하는 이런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거와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 아프다 이 말. 그 문자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 시스템으로 종교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도구로 만들어 그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구원의 취소와 능동순종, 이 안식교 같은 이런 시스템들 악하다, 가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풀어주고 놓아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얽어매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보고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 틀을 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은 성령이다. 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이건 이제 우리가 율법 이야기 또 시리즈 4번째 때 이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죠. 그렇죠? 인간의 의는 배설물이다. 인간의 의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럼 우리 보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인간으로는 안 돼. 다시 태어나야지. 인간으로는 안 돼. 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너 그대로는 안 돼. 다시 태어나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누구한테 가르쳐 주셨던?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끊임없이 얘기해. 인간으로는 안 돼.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너가 천년만년 율법을 지켰다고 안 된다고 인간으로는 안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지. 그게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거듭남. 그 거듭남이 뭐냐는 거예요. 한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의 요구. 인간은 율법이 선언하지 않아요. 율법은 의로움의 요구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인간이 가면 불의해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너 율법의 의로움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율법이 뭐라 해요? 인간으로는 안 돼. 다시 태어나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율법의 의미라니까요. 그게 십계명의 의미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됨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성령이다. 조금 더 쉽게요. 율법은 기름 부음의 길이에요. 율법은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음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을 누가가 3번이나 걸쳐서 팍팍팍 해놓고는 그 답을 사도행전 가서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성령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매번 계속 강조했지만 첫 번째,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 종교를 피하셔야 돼요. 율법적 가르침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매이시면 안 돼요. 뭐뭐 하면, 뭐를 하면 절대로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우리가 이제 옛날 청년 때는 기도원 많이 갔어요. 금요철야도 많이 하고 막 새벽을 막 지내는 금요철야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봉고차, 그때 진짜 봉고차 아시나요? 봉고차. 이 승합차 말고 봉고차. 그 봉고차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봉고차를 아시아나 토픽 15인승 토픽으로 바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원을 다녔어요. 저 산골에 교회에서 이제 1시간 한 10분 정도 가는 거리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찬송도 부르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차 안에서. 우리 자매님 중에 아주 그 아름다운 자매님이었는데 사시였어요, 사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앞에 가고 청년들이 함께 가잖아요. 25인승도 가고 15인승도 가고. 이제 가는데 이렇게 너 기도 제목이 뭐니 했더니 저희 눈 똑바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3년 철야하면 나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자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년 철야만 하면 이거 돌아온다고. 돌아왔습니까? 네, 안 돌아오죠. 날짜나 시간이 결정해 줍니까? 무슨 내가 뭐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흔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00번제. 1000번을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1000번을 예배를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이 너 뭐 줄까? 금방망이 줄까? 은방망이 줄까? 그랬더니 저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면서 막 돈도 줬다. 그랬더니 뭐 어떤 목사님이 3년을 철야해서 새벽 3시 3년을 철야했더니 부흥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더니 금방망이 줄까? 은방망이 줄까?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랬대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랜저를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부흥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그랜저도 주셨다. 우리가 한때는 진짜 그런 공로적인 신앙이 많았어요. 뭐를 하면 뭐를 얻고 뭐를 하면 안 되고.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제 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짜들, 거짓말, 그 풍설, 그 부흥에서 들었던 거짓된 인통, 형통, 물통 뭐 이런 얘기들 다 버리셔야 돼요. 진짜 기독교의 부흥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율법 종교가 분별이 된다고. 두 번째,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론은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안식일 논쟁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이 시대의 율법 종교와 싸워야겠구나. 이 시대의 율법 종교를 대항해서 진리를 전해야겠다. 이런 다시 한번 확고한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사역은 어려워요. 반대도 많고 외로운 거예요. 이거는 오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이 길을 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율법 종교. 여러분 스스로도 버리셔야 돼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중심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신앙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머징 처치라 그래요. 이머징 처치는 개개인이 신을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줘요. 이제 그러한 시스템도 거짓된 어떤 흐름도 강력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왜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누가행전이 예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뒤로 가면, 누가복음 뒤로 가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 나머지 사역, 어떻게 당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행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크나큰 은혜의 월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 맞을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정결함은 한 가지예요. 다시요. 죄를 짓지 않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기의 기준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지금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주님 맞을 신부 되는 얘기지만 뭐냐면 자기 의를 부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내려놓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먼저 아세요? 난 아니에요, 난 안 돼요를 계속 하시라고. 자기를 계속 부인하시라고. 요만한 거 나오면 부인하시라고. 요만한 거 나오면 부인하시라고. 생각나면 부인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내가 누구고 무슨 일 다 소용없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안 된다고. 오직 예수,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밖에는 없다는 걸 명심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뭘 했어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뭐냐면 끝없이 그것이 내 몸 안에 자기의 법이 끝없이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게 올라온다. 끝없이 자기 부인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린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면 하나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시라.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예수 피로 정결해 씻어야 돼. 예수님의 피로 함께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라고. 그 죽음 그리고 예수의 피, 그 정결함, 그것을 정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행위의 정결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거.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끊임없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 힘입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해가는 거. 그게 정결한 신부. 그게 기독교라고. 그게 기독교인이 하는 거라고. 십계명 지키려고 안달복달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으니 십계명 그런 거 아니라 그 거짓말 사기라고. 또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개혁주의가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일은 예수의 피로 정말 정결하게 되는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라고요? 정결한 신부들이다. 신랑을 맞을 신부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자들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을 깨트리시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안식일을 깨트리시면서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그 길, 예수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보혈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안식일을 통하여 이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는 신부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마지막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